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하만의 유대인 몰살죄는 도리어 자기 편을 몰살케 했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 장대에 그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오늘은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한다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다 몰살을 하려고 꾀를 부렸는데 도리어 자기 편을 다 몰살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 장대에 그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만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따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세팅이 되어 있죠. 그 세팅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팅된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마귀한테 넘겨져서 망하게 되는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는 쪽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그쪽에다가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잡아서요, 국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독재를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들의 그 치명적인 오류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그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만의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하만은 자기들의 그 권력으로 왕을 속여서 유대인을 몰살하는 계획을 세워놨다가 도리어 당합니다.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달려 죽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간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속에서 나오시게 되어 있잖아요. 육체로 오시게 되어 있는데, 하만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유대인을 말살시키고 나면 예수가 나오는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아시고 이제 예수들을 거기에 이제 왕비로 세우신 거고요. 하만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이미 아시고 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게, 또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 꾀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그 중공과 북교와 힘을 합쳐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온갖 수책을 다 부리고 있거든요. 이번 이제 총선 통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이제 수작을 부리는데요. 그건 결국 교회 문을 닫으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민국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서 살아남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하만의 유대인 몰살계는 도리어 자기 편을 몰살게 합니다. 남북빨갱이, 중공빨갱이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온 세계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로막고 나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쪽에 항상 승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이걸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역한 사람들이 그들이 만드는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죠. 인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생존 불가이기 때문에 생존 불가의 영역이 환난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예수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존 가능의 영역을 만들려고 온갖 역량을 다 투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안정권, 편안 이런 거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없이는 생존 불가로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인간이. 예수가 없으면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생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신 평안,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 속에 인간이 지내지 못하면 다 환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을 무한대로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 우리 인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평안을 개인적으로 누리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누리고, 그래서 그 사회가 누리고, 그 국가가 누리고, 인류 전체가 누리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사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복받은 민족이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써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수의 합으로 편안한 세상,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미래로 가는데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찾아오고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고요. 인간은 자신에게도 고통이요, 타인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드글거립니다. 그런 세상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힘을 얻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그만큼 편안하다 해가지고 그 돈이 주는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부리면 그만큼 편안하다 해서 부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것이 평안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어제도 장시간을 그것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물론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것의 눈이 빨리 밝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밝아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분명히 성령 각성으로 눈을 뜨고 보면 예수에게 절대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깨달음만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서 예수를 구하게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구하면 예수가 그들 속으로 들으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예수가 그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들 속으로 들으면, 예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은 운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을 받고요. 하나님 운전만 받죠.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운전대가 우리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운전한 운전대가 다 구축되어 있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운전만 받아 사시는 분인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순종이 되어줘요. 인간에게 하나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 지식이 되어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순종이 되어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익이 되어주시고, 인간에게 순종을 체질화시키는 길이름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이제 인간은 예수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능숙해지면 예수와 하나가 된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통제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신학적으로 본질 화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평안을 그 사람과 같이 누리시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셔서 내시는 평안을 그에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주십니다.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안연함입니다. 평강의 땅이죠. 그 평강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을 심령으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갖고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예수 욕구를 갖죠. 생명은 욕구가 있잖아요. 육신의 욕구는 육신의 것을 요구하지만 성령의 욕구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으로 왕성한 식욕을 그렇게 발동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합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 각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각성. 그 각성은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생존 불가라는 거죠. 생존 불가는 결국은 예수 앞으로 가야 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9장을 생각했고요. 오늘은 이제 소두에 이사야 32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기준의 의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는 말은, 그게 뭐 이제 방백들이 각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량껏 하나님 백성들을 섬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십부장은 십부장만큼 국민을 섬기고, 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성을 섬기고, 백부장은 백부장만큼, 하나님 기름 부음이 천부장이면 천부장만큼, 만부장이면 만부장만큼 이렇게 섬기는 거고, 그래서 그 세상은 기름 부음으로만이 통하는 세상이라 공평이죠. 공평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우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책무가 있는데, 그거는 그 예수의 통제의 확장성을 얻기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해야죠. 무한 질주를 해야 되는데, 통제로 해서 무한 질주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통제받기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하는 거예요. 통제받기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성령 각성을 교회와 국민에게, 전도 대생에게 부어주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신 원칙,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생존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갖고 오셔요. 그 교제가 환난입니다. 생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오셔서 인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이 문제 풀어봐라. 너 이 문제 해결해봐라. 안 되지. 할 수 없지. 넌 인간이야. 너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란 말이야.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 받아야 돼. 성령 통치 받아야 하나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각성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각 사회마다 밀려오는 거고, 각 가정마다 밀려오는 거고, 각 사람마다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난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교제로 삼아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간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교과서로 보시면 돼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중공 땅에 그런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는 저들이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죄도 자기 백성이 지금 45만 명인가 죽었다 그래요. 그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그건 이제 추정치인데 아마 더 죽을 수도 있겠죠. 일반 자연사까지 합치면 이제 엄청나게 죽는 거지만, 말을 하자면 지금 엄청난 그 시련에 봉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교과서 삼아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섭리적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성령이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임하셔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가지고 각계교파를 해서 주님 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다. 광풍. 인간이 이길 수가 없죠. 예수한테로만 가야 그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만 평안이 있는 거죠. 폭우가 막 내리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만 가야 그 안에 하나님 평안이 있어요. 그건 누리는 거예요. 광풍과 폭우는 인간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풍과 폭우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모든 사물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귀신이 집단적으로 와서 그러는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빨갱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괴롭히잖아요. 그 광풍이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각계로 깨우쳐 줘야 돼요. 섭리적으로 섭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을 인간에게 이제 깨우치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섭리적 각성은. 성령의 섭리적 각성은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 속에 그거를 그대로 그 교과서를 가지고 가셔서 각계 교파를 해서 그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깨우침이죠. 그것을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그래요. 성령 각성이 각 사람 속에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 마른 땅에서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만 들어가야 냇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곤비한 땅에, 그 사막의 그 곤비한 땅에, 그 그늘 없는 곳에서 고통받아 죽어가는데 저만치 큰 바위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것처럼 평안을 주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팎에는 없다 하는 거를 이제 요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섭리적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교회에 예수를 이미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공격적 경영을 하셔서 섭리적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각계 교파를 하셔갖고 그들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 고품 갈증 갖게 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예수 고품 갈증이 무엇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엇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은 하나님 예수 속에 있는 운전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통제만 받아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아까페 사랑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깨우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애적인 각성을 하시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우리 속으로 오셔서 내적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 고품 갈증,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그걸 얻게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셔갖고 하나님 본질대로 살아갖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면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평안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을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냇물 같을 것, 또 큰 바위 그늘 같은 이런 말씀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람들은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는데, 살다가 가고 그러는데 생로병사로 살다가 이제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구나 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각성이 이제 계속 일어나니까요. 내적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아, 이거였구나. 그래갖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귀가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서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그들 속에 들어와 갖고 빛이 주는 평안을 누려요. 빛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가장 이제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몽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몽매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아,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원리가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속에 예수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또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아니면 뭐가 들어있느냐, 그냥 사람으로 있느냐, 귀신이 들었느냐, 또는 마귀가 들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애모로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그 사람의 정체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면 환란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거 나오고 좋은 사람한테 좋은 거 나오고, 사람 속에 마귀가 들었으면 마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아이고 커피 한 잔 사준다고 마음을 쏟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 살면서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옷은 입어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데 이제 겪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 내 속에 들어와 갖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 빛으로 빛이 눈으로 가가지고 사람 심령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었으면, 예수 때문에, 좋죠. 같은, 이제, 소속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 마귀가 됐으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 저기가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면. 자기 곁에 나쁜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 성령으로 완전히 깨닫기 전에 그냥 다 깨달은 것처럼 그냥 행동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 지혜로 IQ로 합시다. IQ, 독해력이 예를 들어서 독해력이 IQ가 200인 사람은 그만큼 많이 깨닫는 거고 100인 사람은 그만큼 덜 깨닫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IQ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기준으로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만 이제 지식을 깨닫는 거죠.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통치를 하셔야,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거지, 사람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눌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결여 있어요.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러면 이럴 것이고, 저러면 저럴 것이다는 인과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제 희미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분명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모든 것을 밝혀서 얘기를 못하면 어눌한 자의 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명명백백하게 각성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갖고 그 빛으로 모든 걸 다 보고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그 모든 지식의 공유가 일어나면 아니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 분명하게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누리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 이게 어둠이 물러가는 평안, 이게 참 귀한 평안입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죠.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딱 자리 잡으면 우선 사람 속에 예수가 들었나 안 들었나를 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성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입으로는. 그러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었나 안 들었나를 보는 거고, 또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가 예수의 성품을 이제 누리고 사나 안 누리고 사나 이런 걸 보는 거고, 하나님 평안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뭐를 보느냐? 사람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있으면 또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음란한 사람, 저 사람 곁에 있다가 음란에 당하겠구나. 저 사람 돈 문제가 있겠구나. 이러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심하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속에 마귀가 들었으면 빨갱이들은 이제 부역자 빨갱이가 있고 또 진성 빨갱이가 있어요. 진성 빨갱이는 마귀가 들어간 거거든요. 마귀가 들었으면 마귀 들은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빛이니까. 하나님 빛은 만물을 다 깨뜨려봐요. 본질을 다 깨뜨려봐요. 그 앞에서 아무도 감춰줄 수가 없어요. 그 빛으로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갑자기 이제 으슥하고 두려우면 일어나서 집안 전체에 불을 켜잖아요. 켜놓고 곳곳 살피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 빛은 그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버리니까 불안과 공포가 없고요. 무식과 무지가
사람의 공포를 일으키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인간의 공포를 일으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를 보면 국가의 그 위기라는 공포를 조장해갖고 그 타이틀을 세우는 걸 보시면 그 타이틀 잡는 걸 가만히 보면 공포를 일으켜갖고 이제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가 사람의 공포를 역이용해 가지고 이게 공포 산업인데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그 기초에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팅된 원리를 이용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각 사회마다 각 가정마다 각 마을마다 뭐 이제 각 가정 또 각 개인마다 그냥 끊임없이 섭리적으로 각성을 줘요. 그런데 그 섭리적으로 주는 거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인간임으로 할 수 없다고는 절망으로 이제 그 정도로 깨우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 각성의 의미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각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로 이제 깨우치는 각성이에요. 그래서 그 각성을 우리가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 속을 각계교파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각성하는 건 각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갔고 우리 운전대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그 예수라는 그 운전대 잡아서 아버지 성품으로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얻게 만드시는 성령 각성을 얻자는 거예요. 예적 내적 각성이죠. 자, 그러면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죠. 예수만이 하나님 지혜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저 사람 어리석다는데 왜 존귀하다고 그러지? 그건 인간의 기준이야.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속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푸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존귀하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해방 후에 그 김일성이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이제 공인증이잖아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증만 주면 그 사람이 대우받고 사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이거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방송이나 등등등등 해갖고 전문가 집단 해갖고 자기들 사람 앉혀가지고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계속 그 사람들을 띄워줘요. 띄워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요직을 앉고 요직에 앉으니까 이제 정치 또는 학계 그런 데 들어가갖고 지령을 따라 충실해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송 타고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로 막 유명세를 태면은 굉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속았어. 근데 이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거 김일성 돈 받아먹은 사람이야. 저 사람 김일성
미인계에 걸린 사람이, 저 사람 중국한테 돈 받아먹은 사람, 이렇게 드러나니까, 매국노를 누가 중개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게으른 자는 이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 아유, 저 마귀 마귀 새끼를 왜 정대하다고 말해. 그래갖고 딱 쳐버리죠. 그래서 이제 올 4월 15일 날 선거가 일어나는데, 우리 국민 속에 이렇게 하나님 빛으로 평강을 얻는다면, 국민들이 방송 광고에서 그냥 어리석은 자를 막 정대하게 띄우고, 게으른 자를 정대하게 띄워도 말이에요. 안 속지요. 그거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못된 당이라도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그 심령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은 예수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 사람한테 표가 몰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세상을 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표를,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국민이 5,5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3,0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주는 평강, 하나님의 빛의 평강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만드신 평안,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 빛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 빛 가운데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요. 빛의 평안이라고 해야 돼요. 어둠의 평안이 아니에요. 어둠은 불안하고, 저 사람 정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정체를 들여다봐야죠. 6절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그렇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말 속에 그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결국 마귀한테 삼키죠.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한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 교제를 하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또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성령의 섭리적 각성을 받아갖고, 이 나라 어떡하지? 이 나라 누가 건져주지?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게 이제 줄인 자죠. 줄인 자죠. 그런데 그게 목마른 자인데, 성령께서 데려다가 예수하고 연결시키려고 작업을 했더니 달랑 인간한테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 42장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정겹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도적 맞은 거예요. 탈취당한 거고, 그 눈꺼풀 속에 갇힌 거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그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어요. 다 예수께로 가자고 그래야 하는데 예수께로 가자고 안 해요. 이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려고 인간을 세상에 두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어르심으로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빛의 평안을 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공포산업, 국가위기 공포산업에 걸려서 하나님께 못 가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혼란을 겪어야 예수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죽을 사람 죽고. 참 안타깝죠. 그게 그 사람 눈꺼풀 안에
그 의자를 눈을 이렇게 감으면 그 눈꺼풀 안에 지식이라고 그에 갇히거든요. 그거를 그 도둑질을 당했다고 그러고 그거를 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혔다 이거죠. 그래갖고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참 탁월하게 세상 분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줄 사람인가. 그리고 거기에 팬이 돼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그 사람이 강의하는 데 쫓아가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는 어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속에 하나님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나라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 공이 그래요. 예수께로 가자는 사람 없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그 멘트는 미국을 욕하죠. 트럼프를 욕해요. 왜 트럼프가 말이야 푹푹 한다고 그냥 안 하고 말이야 시간만 끄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 결국은 예, 자기들이 세상을 바꿔줄 것처럼 해놓고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수 앞으로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 앞으로 안 보내는 건 마귀 새끼나 똑같지 뭐겠어요.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핀판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수 앞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세요. 숫자가 얼마 없어요. 없고 예, 전부 거짓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줄 것처럼 하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영하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예수 없이는 생존 불가하게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각성을 해주셔야 이제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빈피판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는 말을 아니 당신들이 말이야 나라 건져준다고 하더니 맨날 허풍만 치고 건져주지 않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을 할 때라도 그냥 그 힘이 없어요. 예, 워낙 그 주력 부대가 강하니까 오빠 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각 애국 선봉장이라고 낯선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요. 그 사람 속에 갇혔어요. 그 사람이 구원 줄 것처럼 하는데 내가 이제 한 사람도 못 봤네요. 예수께로 가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갔는데 아니 중병 걸려서 갔는데 엑스레이과를 갔어요. 예?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엑스레이과가 뭐 그래도 그동안 사진 찍은 그런 것이 있어갖고 아 이건 뭐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다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CT, MRI 다 찍고 나서 뭐 하여튼 검사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주치의가 배당되고 그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수술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치료 계획이 나오잖아요. 치료 계획은 없어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런 필자는 그 사람들을 엑스레이과라고 그럽니다. 엑스레이과. 예, 엑스레이과로 어떻게 병이 고쳐져요? 진짜 고쳐지는 건 예수님이 고쳐줘야죠. 예,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고명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명한 자죠. 뭐 예수님처럼 더 고명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통제를 받는 분량만큼 고명한 자는 그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은 이제 자꾸 선거혁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우리 국민들이 각성돼 갖고 하나님 빛의 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찾아내야죠. 고명한 사람들, 하나님 기준에 고명한 사람들을 다 선출을 해서 국회의원, 장관 뭐 이래갖고 대통령까지 그런 사람들 다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섬기는 나라가 성민국가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국민 바탕이 그런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환란이라는 게 뭐냐? 환란이라는 거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우쳐 주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생존 불가하는 걸 성령 각성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한테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당해서 하나님 본질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그 빛의 평안을 누려요. 그 빛의 평안을 누리면 그 속에 빛이 있어가지고 기회도 있어요. 그래갖고 말해도 분명하게 말을 하죠. 빛이 나가가지고 모든 거짓된 자들을 다 걸러내서 쫓아버린다고. 다 내쫓아버리고요. 그런 국민이 3천만 명이라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고명한 사람들, 고명의 분량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많은 사람은 최고로 높은 사람일 거고, 또 그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 다음일 거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본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나라를 섬기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많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공의 앞잡이들, 또 북계의 앞잡이들이 아직도 권력을 이어가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속임질하고 있고, 선거 부정, 개표 부정, 사전 선거 부정,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전제 개표 쓰지 말자. 그래갖고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그런 것이 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 하나가 천재성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민은 북한 1,000만 명, 남한 3천만 명 속에 하나님의 빛의 평안을 가진 자들이 3천만 명, 북한 1,000만, 4천만 명이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절대로 나쁜 사람 세울 수가 없어요. 마귀에 속한 사람 나올 수가 없죠. 그들은 처음부터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눈의 안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의 안경, 하나님의 빛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잘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갖고 평화를 누려서 하나님 주신 빛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 속을 꿰뚫어 보지를 못해요. 못하니까 그냥 기가 얄팍해갖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 좋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쫓아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속아요. 거짓된 자들에게. 이렇게 속은데도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란 부녀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평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으로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국민들을 데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떨거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빛은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니까 노아에게 빛의 하나님이 오셔갖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 지축이 바뀌고 어마어마한
이 홍수 그런 홍수가 없죠. 그냥 대홍수죠. 그냥, 예? 지구의 모든 산들이 다 물에 덮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은 빛의 평안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 국민들 속에 이 빛의 평안을 갖추게 만드는 지도자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예. 이거를 위해서 우리 세대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3천만 명이 국민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호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물론 이사야 시대에 얼마큼 이제 이사야와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있었겠죠.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안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평안 그 빛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국민성을 쳐다보고 그들이 결국은 가슴을 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도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빛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과거에 어떤 씨가 뿌려져서 현재가 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현재가 미래가 되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빛의 눈으로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그 평안을 만들어내는데 종사하고 그럼 미래 대비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중국 보십시오. 공산당이 저 난리를 치는데 음모론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대비를. 그러나 이제 하나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저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갖고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은 엑스리카의 빛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빛도 있어요. 그걸 명철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13절입니다.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이렇게 무슨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대저 궁전이 폐한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것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면이거니와 이렇게 처절한 상태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섭리적으로 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뽑으면 저 사람이 나서면 이 나라 어떻게 해결해주겠지 막 추정하고 막 후원하다가 결국은 다 속고 말잖아요. 다 나가 떨어져요. 다 나가 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그 고통 속에 있어야 하니 그게 환란이죠. 환란. 그 환란은 결국 사람에게 미혹받는 거죠. 사람에게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성령이 이제 부어주시는 시간이 와요. 이제 다 겪어보고 예수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해갖고 신령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섭리적 성령의 각성은
인간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성령 각성으로 예수 안에서 오는 거는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치는 각성이에요. 이 각성의 내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지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광야는 인간의 성품이죠. 거기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만큼, 너희가 하나님 기름 받은 거예요. 받은 만큼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있잖아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 18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 빛으로서 평안을 알아내는 거죠. 그 하나님 평안을, 그 강물 같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하나님과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임을 받으면 하나님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이제 전혀 다투지가 않아요. 한 본질로 됐으니까. 하나님 봉통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을 받아 누려요. 그래서 성민이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호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는 여전히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에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권해요. 당신들은 인간이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당신들은 국가 평안, 사회 평안,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을 낼 수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예수에게 모시고 가자. 우리 모두 글로 가자. 그래서 우리 국민을 예수한테 모시고 가서 예수가 주는 빛의 평안을 얻어서, 여기 나왔잖아요. 빛의 평안. 여기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요거 빛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화평한 집,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거죠.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자자손손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게 하는 이런 세상을 열자는 거죠. 왜 자꾸 사기치냐 이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인간을 예수 없이는 생존 불가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가자 이렇게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나라 TV가 이 복을 받으려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인은 혼란에서 구원을 얻고를 보충해서 말씀드렸고요.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는 말씀을 좀 더 부연해서 이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인은 뭐냐? 인류 역사 속의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그 산업, 그러니까 교회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다 뽑아서 완전히 교회를 망하게 하는 쪽에 마귀 편에 서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팅을 바꿔가지고 아예 그냥 예수의 흔적조차도 없애려고 들은 이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모니가
유대인을 단순히 말살시키고 모르드게를 말살시키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마귀의 음모가 있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산업을 마귀가 망치려고 든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함정을 팠죠. 하만이가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왕을 속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그들을 죽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들을 건져내셔갖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대인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의인과 악인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그날을 손꼽아야 할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요, 그런 말을 해요. 아모스 9장인데요. 인간의 평안을 만드는 건데요.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무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우쳐주시는 선미적 이제 레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미적인 작용을 하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평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어야 될 것이요. 지하 깊이 들어가도 치어낸다고 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어야 내려올 것이며 가면서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는다고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권같이 나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문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문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을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평안을 만들고 예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의 그 계율을 다 뒤집어 엎겠다는 말씀이에요. 다 뒤집어서 결국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성령이 거기에 이제 각성이 임하셔서 그러면 성령 각성이 임할 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그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각성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예. 14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예수를 구해야죠. 인본주의를 구하면 안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라는 거. 아까도 성령 각성을 말씀했죠. 32장 이사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경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성령 대각성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회개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평화해 갖고 빛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화해실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네. 이렇게 회개, 성령 회개가 없으면요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니 너희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각성을 받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라 이거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평안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만든 평안을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에 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 정권이 지금 목표가 뭡니까? 교회 문 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들이 대한민국을 죽여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전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만이라는 인간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그랬고 몰살시키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도리어 자기가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생각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만든 분은 주인이신데 만들어진 존재들이 예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 그 악한 계획 하만의 계획에 저들이 죽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를 당대에 달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에 자기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지금 자업자득해요. 그 다음에 또 북계 김정은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교회를 죽이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지금 주사파 정권도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각성을 주시는 그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세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문자만 됩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세팅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데 그거를 인간이 그걸 뒤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뒤집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바다서 1장의 3절에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그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다 소련이 그 좀 떨어졌죠. 중공도 별 사이에다가 우주 정거장 만들었죠. 지금 하나님 끌어내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그 세팅, 태초부터 세팅,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절대 진리를 위해서 오늘 또 저 악한 인본제도가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